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뭉치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땅은 지금 악인의 장막이 전 세계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렇게 악인이 장막이 풍성한, 이렇게 완전히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교회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 믿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존자인데 그분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바른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틀린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이 틀린 것이 이미 세상을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아니, 바른 성경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신비주의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가르쳐야 되는데 틀린 것을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게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시대마다 이래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래. 꼭 로마서 1장 25절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왜곡한다니까요. 진리 아닌 것이 판을 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그랬어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거짓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비도 시편 82편 5절에 아사비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아사비의 말씀을 지난 주일까지 쭉 아사비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랬어요. 땅의 모든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3단체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장악해서 개인 무너지지, 청소년 무너지지, 시대가 무너지지, 미래 지금 희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살릴 의무와 책임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상실된 이 시대를 우리는 진리 대신 오직 언약으로 이 시대를 모아야 돼요.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서 맞다. 우리가 84편 11절 말씀 저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관계를 맺었던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로, 오직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요, 나의 방패시다. 이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좋은 관계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말하는 길에 방해 항상 존재해요. 방해꾼은. 그래도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로 6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바울이 이제 3주 동안 데살로니가 머물러 가지고 다른 거 안 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분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참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요, 글을 쓰니까 한결같이 이번 스승날 때 초등부 아이들 한 녀석도 빼놓지 않고 글 내용이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신 목사님 감사하다는. 그래서 아이고 쟤네들이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확한 복음을 늘 강단에서 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정확한 복음을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녀석도 빼놓지 않고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바울 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러니까 예수 전하면 안 돼요.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전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르고 정확한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아서 이 땅에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고라 자손들이 순례길에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하여 가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해다. 하나님만이 방패다.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이들 자세히 봐요. 오늘 메시지 자세히 보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 평생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 없는 순례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 속에 있는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오직 전도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요. 그런데 흩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흩어버렸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127개도에 흩어버리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파송하신 겁니다. 그 시대 잘못된 틀린 것으로 번복이 된 그 시대를 바르게 잡으라고. 그래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깃발 들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확인하면서 5절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당당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순례의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네.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
이 땅에 살면서 왕 되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가 얼마나 행복해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 악한 자들은 사탄을 왕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은 아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니까 지금 순례하는 동안도 24 뭘 사모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믿음이 이게 바른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환경이 와도 주의 장막, 주의 궁정만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나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야, 내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교회,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오늘 자세히 확인해 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고백하죠. 뭐라고 그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들 얻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왕이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만군의 여호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만을 이렇게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주어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임마누엘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맛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언약 안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된 것만큼 윤택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응답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은 승리의 노래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확신 가지고 24 믿음 안에서 바른 고백, 바른 결단이 이게 다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 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오직 이것만 붙잡고 움직인다면 우리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에게는 날마다 주의 장막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잘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의 장막에 비밀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고백이 아니면 광야길 같은 순례길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모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주의 궁전, 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주의 장막은 곧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전입니다. 흩어져 있다가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 순례길을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고백을 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오는 그들 봐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 1년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축제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에 모이면 8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3일 동안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걔네들도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 행사를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오면 겐지스강에서 겐지스강 물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저 위에서는 이 화장터가 있어서 화장을 하고 나면 겐지스강에 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겐지스강에 몸을 담궈야 몸이 정결하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겐지스강 가서 목욕하고 이제 순례 장소를 향해 쭉 가요. 그런데 압사당해서 죽는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많으면 2천 명 이상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 오니 걸어 순례길 가니까 넘어지면 압사당해요. 밟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 우상이 판을 치는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늘 고라자손이 불렀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왜 구약에는 궁전을 사모해요? 이 궁전이 누구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이 궁전은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궁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뭐 하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라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주의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6절, 7절 봐요. 여러분, 회복의 자리라니까요. 완벽하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바카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을 히브리 말을 확인해 보면 흑암과 환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환란과 흑암의 골짜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샘으로 바꾸신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많은 샘으로 바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샘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샘은 달라요. 아니, 샘이 솟아날 때도 없어요. 전부 다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어 갈 때 항상 뭘
알고 가냐면 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많은 샘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샘물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샘 돋는 말씀을 먹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막 샘솟듯 일어나는 축복 속에 산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길에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나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곡식이 성장해갖고 가장 중요한 시기, 그때 비 안 내리면 물이 없으면 곡식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에 비가 없으면 메말라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시더니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절 보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역사하시고 샘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은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은혜 받고 힘있게 현장을 나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놓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이 주의 장막은 항상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라니까요. 이 주의 장막은 뭐냐? 이렇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8절 9절 보면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라가 아니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받고 함께 교회에서 기도의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9절 보니까 분명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당연히 이 비밀을 가졌는데 순례하는 동안에 여러분 삶이 치유함을 받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치유돼야 돼요. 예배당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돌아간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삶이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은 자인데 삶의 지배를 당하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면 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못해요. 길을 지금 못 찾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의 장막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삶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삶에 절대 속지 않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 당연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24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25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른 고백과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고백하세요. 나의, 오늘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분명히 봐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니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바른 고백이 이게 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의 해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왕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는데, 여러분 왕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성전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전된 축복을 누리게 된 줄 확신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오늘 이건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25 응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5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셨어요? 왕을 모신 여러분들은 이미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여러분 끝났어요.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중의 왕이다. 왕을 모신 자라니까요.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보세요. 세상은 지금 사탄의 울타리가 온 땅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12가지의 지긋지긋한 함정, 이런 잘못된 틀, 올무, 이 울타리가 완전히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울타리에서 벗어나 내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움직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빛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고민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과거 이미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
이것만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참 하나님, 내가 우리 중직자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지금 1년도 안 나온 우리 윤무룡 집사가 있어요. 윤무룡 집사가 설교는 들었나 봐요. 나 그래 얼마나 감사하든지, 참으로 사랑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사님 참으로 사랑하는 단어가 자기 마음에 딱 와닿나 봐요.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다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주 기도문을 보내줘요. 꼭 기도문은 보내주면 읽고 다시 이렇게 답은 아멘, 답은 와요. 근데 이번 주는 목사님 참으로 사랑하는 그 단어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복음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런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흑암 저주가 우주를 장악한다니까요. 그런데 우주를 장악하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었는데 언약 안에서 또 비전도, 꿈도, 비전도, 이미지도, 앞으로 하나님이 작품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왕을 모신 절대 망대만 확인하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때 보일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이 비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까? 어떻게 하면 병든 저 현장을 복음 전에서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아프리카의 친구들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포럼을 시킬 수 없어가지고 오늘 메시지에 은혜 받은 부분을 우리 방에 올려라.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8명이 올렸더라고요. 8명이 올렸는데 장문으로 올렸어요. 장문으로. 그래서 내가 그 번역해 보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심겨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게 또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왕을 모신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이미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그런 왕을 모신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새 뜰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왕의 방패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왕의 방패로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절대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시고 왕이신 줄 확신해요. 왕이 허락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우리의 가는 이렇게 순례의 길은 여러분 환난이 와도 괜찮구나. 아니 핍박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박해도 문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 왕의 방패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신데, 산성인데, 피난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붙잡을 건 말씀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가야만이 여러분들은 방향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만 올인하면 여러분들에게는 25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발판이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5가지 확신 가지고 9가지 흐름 속에 이 비밀을 지금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여정,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줄 확신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 30장 5절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편 18편 2절에 봐도 분명히 말해요. 이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왕의 방패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루의 여정 당당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봤어요. 시편 28편 7절에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날마다 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세요. 분명히 고백하죠.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그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노래가 있고 그 안에서 찬송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왕의 방패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행복한 여정, 최고로 멋진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킬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절대 이정표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흑암나라, 사탄의 나라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주의 궁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거 봐요. 지금 세상은 뭐가 판을 쳐요? 이렇게 악인의 장막이 이미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이걸
악인의 장막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탄의 도성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인 줄 확신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능력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왕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했다. 그게 구원 아니에요? 왕의 임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했다. 그게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왕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교회 날마다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왕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임재하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있냐?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미 왕을 모신 절대 망대가 왕과 함께하는 왕의 방패로 보호받는 절대 여종이 지금 사탄의 왕국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이 현장을 왕의 나라로 확장시키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로 삼으세요. 이 목표가 나의 미션으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지역에 1,000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거 깨닫고 가면 1,000 제자를 붙이실 것이고 그 제자 안에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미션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아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럼 24 장막을 사모하고 25 응답 속에서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간다면 결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고 방법을 안 써도 아무 관계없어요.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봐요. 칼보리 십자가 이거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구하 일 이거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로마까지 정복하게 하는 그 길에 환난 핍박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은 더 크게 역사하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어요? 붙잡은 게 뭐예요? 오직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1000명으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뿐입니다. 나에게 1000명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살리라고 소명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늘 좋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세우셨구나. 이 의식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 오직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 안 주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힘 달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00명, 소명, 사명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최고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